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천성적으로 착한 쿠시너는 훌륭한 목사로서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 결과가 아들이 조로증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진 않은 아이가 빠르게 노화돼서 10살이 되면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려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랜 시간 기도로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그 책에서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이 땅에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일상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헤럴드 쿠시너의 이 세 번째, 네 번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십니다. 이 말은 이 파커 팔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늘 가슴에 새기고 또 가슴에 새기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인생의 길이 막혀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막힌 길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의 인생은 길이 막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힌 길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때임을 캐치해야 돼요. 위기가 왔어요? 고난이 왔다는 것은 삶이 지금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다른 문을 열어야 하는 시기임을 명심해야 돼요. 위기의 시기, 고난의 시기예요? 지금 다른 문을 내가 빠르게 열어야 할 시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 특별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는 광야를 통과하죠. 그러면서 혼의 타락을 계속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순절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지난주 말씀은 금요심야 기도회 때 복음서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 금요심야 기도회는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수많은 결혼을 하면서 혼적인 안정감을 찾았지만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삶이
였다라는 것,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로 들어오면서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그 만족의 강도가 얼마나 깊이 만족할 수 없는지 보여주는 게 이번 주에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였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절망하면서 묻어두면서 살았던 삶의 영역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의 타락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비난의 삶으로 점천되었던 자기 삶을 열어놓게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뭐냐면 맹인의 치유예요. 정말 이렇게 인생에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부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이 되게 중요하죠. 고난주간. 사실은 사순절의 핵심은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깊이 들어간 것을 깊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에 더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깊은 경험을 통해서 그 정점인 고난 주간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닫혀 있는 인생의 문을 다시 열려면 이 사순절 광야에서 우리의 혼의 타락, 나쁜 음식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인스턴트 음식을, 세상의 음식, 육의 음식을 계속 먹어서 병들어 있는 자기 영혼을 그래서 금식과 회개와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치유받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루살렘아 이 찬양을 하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예루살렘, 그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올 새 예루살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때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변화를 통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이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면 안 돼. 죽고 끝나면 그건 자학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꾸 사랑의 십자가라고 쓰고 있잖아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 고통,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죽지만 그 길이 사랑의 길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복음은 항상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야 어때요? 삶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인생의 다른 문을 여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면 외롭고 괴로워요. 시편 25편 16절을 보세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감을 토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죠? 그냥 내 고통 가운데
있는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더 큰 고통은 뭐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나랑 친밀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로부터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외롭고 괴로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너무나 막연해.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인생길 가운데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경제가 어렵다고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퇴직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막막하고 막다른 골목에 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도저히 뜻대로 풀리지 않아.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고 상실감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할 때, 그때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연해.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시편 32편 4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다윗은 처절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지금 말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본문에서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마음의 근심이 있어요. 시편 25편 17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마음의 근심이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심의 사전적인 뜻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근심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을 끓여 그리고 우울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애가 커가기 시작해요. 이제 내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예요. 어때요? 그러면 온갖 근심이 오죠. 속이 태워져요. 그리고 막 우울해져요. 일단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오는 거죠.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조금씩 근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게 근심에 눌려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면 지금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근심이 너무 지나쳐 잠이 안 와. 그리고 이게 밤낮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정서적으로 고갈되니까 다른 것에 자꾸 손이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그 회피해서 뭐 잠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면의 밤을 계속 지새우면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삶에 지금 말을 걸어 오실 때라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어때요? 곤고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시편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곤고는 내적인 심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 심적인 고통. 환난은 원수, 대적들로 인한
외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심적으로 고통이 와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 앞에 대적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셔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갖고 좀 원망하고 삐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상심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은 지금 어때요? 원수가 심히 많아요. 시편 25편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다윗은 지금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심히 미워했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이겨요. 그래서 걔가 이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대적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수치와 이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했는데, 지금 백수로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뜻대로 했는데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이러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사인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인생의 다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는 뭐 이렇게 자기 직업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 자꾸 이런 거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인생의 다른 문을 여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어떻게 내 인생의 다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네 가지 증상이 있었죠. 외롭고 괴로워요. 마음이 근심이 있어요. 권고와 환난이 있어요. 원수가 심히 많아의 증상은 사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기도문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증상이에요. 그죠? 다윗의 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때 다른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돼요. 오늘 보면 시편 25편 16, 17, 18, 20절 16, 17, 18, 20절에 보면 뭐뭐 하소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대적이 저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있어요. 주님, 너무나 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권고하고 힘이 들고 지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그냥 감정을 이렇게 숨기는 훈련은 능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다고. 자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정직하게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몰두되어서 연민하면서 드린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혈기도 스쿨 하잖아요. 이 보혈기도 스쿨을 하게 되면 이 무의식의 역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밑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해도 마음의 중심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깊이에요, 그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고백해가지고 폭 망하게 돼. 이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불신과 의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 보혈기도문이나 말씀을 읽어서 자기 안에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자기 정직하게 고백한 후에 마음의 영적 전투에서 자기 상황에 몰두되어 연민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편 25편 1절에 시작을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당신께 가져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내가 나를 당신께 가져가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의미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자기의 지금 상황들을, 자기의 감정들을 고백했던 거예요. 감정만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기초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러러 보나이다. 이것은 미완료형 동사로 다윗의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에 이런 상황들이 막 휘몰아치는데도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휘몰아치는데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앞에 말한 네 가지 증상, 즉 외롭고 괴로워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곤고 환난이 있어요. 원수가 심히 많은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씀은 2절 전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같은 의미예요. 또 3절 전반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 또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또한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시편 25편 15절의 고백이, 이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시각화해서 여러분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자꾸 이걸 묵상해야 돼. 지금 막 상처받은 거 묵상하면 삼천포로 빠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발이 그물 속에 빠져있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덫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되게 아프겠죠. 그리고 힘들겠죠. 지금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물에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24시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한 거죠.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를 보고 걷는 동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기어다니면서 아래를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사람만이 위를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공해가 심해져서 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삶에 매여 있는 거죠, 너무. 그래서 그것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삶에 이렇게 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자녀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공부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땅만 쳐다보면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오고 곤고와 환난과 원수가 심히 많은 증상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순간보다 영원을 사모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현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 중에라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꾸 땅의 것 생각하면 가슴이 쪼여오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함이 오죠. 근데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면 있죠, 달라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를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인생의 다른 문을 정말 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안 열린 거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무너뜨리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요새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구원의 절기 이 사순절을 지나고 계속 복음서 묵상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 깊이 다시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브로큰 패밀리로 자라서 인격적 친밀함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신다,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분 앞에 그냥 얘기하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상당 부분 그런 방식으로 복음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절개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복음서를 볼 때 열리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복음서는 묵상의 책이에요. 그래 묵상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 읽고 싶지가 않아져요. 지금까지 한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100번 읽으셨어요? 복음서? 읽었잖아요. 그 얘기지 뭐.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4번이 돌아가잖아. 똑같은 얘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요새는 그 구원의 절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이격,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게 있죠.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으니까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이 열려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고 뻗댕겨서 내 방식으로 해주세요, 안 돼.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런 묵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자꾸 아까 우리 내 눈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물이 내 발에 걸려 있어. 근데 그것으로 막 아픈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아픈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저는 이 사순절에 혼의 타락을 다루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요. 전 브로큰 패밀리로 자랐기 때문에 이 깨어진 조각들이 제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러니까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나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펼쳐놓고 있는 거죠, 주의 임재 앞에. 그러면 주님이 벗겨주세요. 주님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벗겨주세요. 너무 막 안달복달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 더 안 돼.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서서히 내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1단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데 발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이걸 연상을 하세요.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도 주님, 제가 삶이 지금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군요. 주님, 제가 다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 1단계에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로도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한 죄의 고백과 인도하심이에요. 시편 25편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4절 5절에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게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시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로 무슨 뜻이죠? 주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말을 써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강조되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4가지 증상 속에서 외롭고 괴롭고 마음의 근심에 불면의 밤을 이루고 곤고와 환난과 원수가 심히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말씀 묵상이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을까요? 5절 후반절이 되게 중요하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구원은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도 있지만 구약적 의미에서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뭐부터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삐지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깊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막 깊이가 없다 보니까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부터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일단 말씀 묵상부터 포기해요. 또 보혈기도 할 때는 우리 같이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할만하죠. 그런데 이제 혼자 할 때 문제죠. 혼자 할 때가 이제 문제예요. 혼자 할 때 서서히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들 속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는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기를 원했든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혈기도 숙구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냥 그 시간의 구속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아하기 바쁘고 직장생활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이게 1년, 2년, 3년 되면 완전히 그 영혼이 피폐한 상태 안으로 들어가요. 황폐한 상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보혈기도 숙구를 통해서 제가 시간을 구속하라고 그랬죠. 그죠? 시간에 속박당하지 말고 시간을 구속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우선순위를 그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구속돼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지난 5주 동안 이렇게 육아 때문에 지치고 직장 생활 때문에 치이고 막 그런 자매들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좀 짜증이 나고 막 그러시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짜증을 내도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짜증 내죠. 그래도 또 얘기해. 저는 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아 때문에 집에 가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차 안에서 하고 들어갔다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혈기도 하고 가겠다고 씨름한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하도 그동안 말씀 안 읽어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느끼면서 흔들어 보라 그러면 드는 사람 보면서 멀뚱멀뚱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을 찾았잖아요. 인생에 이런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씨름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생활 분주하고 바쁜데 나 못해 맨날 배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셨죠. 씨름하셨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거기가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왜 1절에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딴 데 안 가고 왜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씀을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기반이 있는 거예요. 기반이. 그냥 자기 힘든 거 고백하는 거 하루 종일 앉아서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영적 기반이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기반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힘든 걸 고백해도 시계추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작업이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그죠? 옆에 사람 보면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또 다른 교회 봐도 안 해. 말씀 안 읽어. 그리스도인이. 근데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렇게 하신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존경해 주세요. 왜 나 혼자 육아해야 돼? 막 눈에 불 켜고 그러시면 둘 다 같이 죽는 거야, 인생.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울 텐데 제 마음속에 그런 얘기들을 제 리더 모임 때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딱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맨날 피폐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때 존경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매들 존경해요. 그 육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묵상이 제가 존경한다고 한 번 더 확실히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고 서로 존경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들, 바쁜 형제들이 특히 한 가정은 자매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육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회개하시고 이렇게 좀 쪼잔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좀 육아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둘이 같이 사는 거야. 아니 자매를 잘 섬겨줘야 좋은 게 나와요. 잘 안 섬겨주고 그러면 좋은 게 안 나와. 맨날 나만 혼자 외롭고 고독해. 그러니까 좀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나온다니까.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묵상이 우리 존재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올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시편 25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말씀 묵상이 우리 존재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민한 영적 감각이 회복돼요. 말씀이 우리가 이걸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저항이 있을 때 다 포기해.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고난이 있을 때 말씀 가지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 답이 있다 길이 있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모욕기도문 하듯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지점을 넘어요. 그 지점을 넘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는데요. 영적 감각이 회복돼요. 아까 외롭고 괴롭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권고 환난과 원수가 심히 많음으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요. 내가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돼요. 반대가 돼버려. 하다 보면 반대가 돼요. 또 과거의 죄악까지 떠올라. 과거의 죄악까지 떠오르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7절에 지금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혈기와 다스리지 못한 감정으로 저지른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혈기도 하면서 어땠어요? 파편적으로 떠오르죠. 이게 죄악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 죄악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감사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더 문제가 내 문제가 더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 형제들 울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이제 울잖아. 제가 많은 분이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뭔가 지금 반응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개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는데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유익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누구의 어떤 말도 여태 들어간 적이 없는 깊은 곳까지,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은 옥토에 부러진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새로운 삶의 문을 열기 원한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새로운 삶을 열지. 나 혼자 새로운 삶 산다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 또 망해.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되게 더 중요하죠. 아주 깊은 영혼의 깊은 심층 부위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벗겨지면, 내 혼의 타락이 자꾸 벗겨질수록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너무 세상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불신과 의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야 사랑하죠. 벗겨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유익이 한 가지 더 본문에 나타나요. 시편 25편 8절부터 9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을 교훈하신다고 되어 있죠. 근데 9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나오죠. 그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8절에 죄인들이죠. 그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지도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평온함이 와요. 말씀 묵상을 통해 인도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는 이 끝부분이 아니라 바로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이에요. 여기에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인생의 다른 문을 여는 3단계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요. 1단계, 2단계 하고 그거부터 끝내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단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기도로 주를 우러러보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받은 것만으로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인생의 다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시편 25편 12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경외는 한자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유익을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 소수예요. 소수.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진짜 문을 열고 싶다면, 새로운 문을 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외하면 어떤 유익이 올까요? 이렇게 불신이, 이게 그냥 자동이 불신이야. 그냥 모든 생각이 자동이 불신이야. 세속의 혼의 타락으로 세속의 가치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지혜를 주셔요. 시편 25편 15절 후반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선택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말 잘 아시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라는 게 뭘까요? 삶 속에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삶 속에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되게 많아요. 온갖 책을 진짜 막 많이 읽기 때문에 온갖 지식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12절 후반절에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 말은 바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지혜롭게 경영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놀라는 결정을 하는 자신을 보고 놀래요. 여호와를 정말 깊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정말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내가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선택을 볼 때 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자기가 놀래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 나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무릎을 탁 치게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놀라운 지혜로 내 주변에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너 입 닫어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저 사람이 얘기를 듣고 싶어, 저 사람이 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순절에 치유와 회복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어제 보혈기도 스쿨에서 얘기했죠.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 첫째, 둘째만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영적 아비를 묵상하라고요. 아비. 영적 아비가 되는 게 영적 순례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영적 순례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죠? 영적 순례의 완성이에요. 그냥 치유받았다 끝.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치유는 받지 않아야 돼.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체로 가야죠. 공동체에 이렇게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예수님을 좀 사랑하게 됐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이렇게 너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영적 아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공동체에는 그냥 목사 한 사람만 영적 아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목사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순례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하고만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저하고한테만 영적 지도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공동체죠.
그게 치유 공동체예요. 치유 공동체를 오해하면 안 돼. 나하고만 관계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관계가 있어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서 영적 순례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면 평안해져요. 시편 25편 13절 전반절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는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숙박지에서 좋은 것을 대접받으면서 편한 밤을 지내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평강의 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평안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자주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못 살아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한두 번 정도는 올 수 있죠, 인생에. 그런데 한두 번 정도면 좋게요. 그런데 너무 많이 그래.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죠. 한두 번 정도로 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평안히 거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사순절에 광야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광야 하니까 막 부르르 떨어 막 외적인 거 너무 광야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맨날 그런 식의 요동이 있으면 매년 어떻게 살아? 그죠? 내가 그런 환경적으로 진동하는 것이 처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년 사순절이 오면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포인트로 알려줬잖아요. 자발적 광야. 스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외적인 흔듦이 아니라 내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겨져 가야지 매년 이 막 외적인 것으로 요동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광야로 가죠. 아니 맨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뭐예요? 혼의 타락을 벗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이게 사랑하고 경외하지 못해. 자꾸 내 감정대로 막 해.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겨.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제 마음의 본성이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광야에 가서 자발적으로 그걸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데 그럼 너 아주 고약해가지고 너 한번 당해보라 하면서 고난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런 여정을 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건데 뭐 우리 삶에 풍파가 오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발적 광야에 나가는 것이 특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시편 25편 13절을 보세요. 후반절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서 땅을 대대로 상속을 받으면서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사상으로 발전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내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할 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을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있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가와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걸 깨닫게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열매들을 알게 돼요. 그 묵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벗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새로운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친밀감 있게 대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세요. 시편 25편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친밀감 있게 대하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밀해져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격이 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친밀감이에요. 친밀한 사람 사이에는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는 데는 용건이 있어야 되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불쑥 찾아가서 만나면 그게 큰 신뢰가 되죠. 그런 면에서 부부는 정말 친밀한 거죠. 서로 격의가 없습니다. 부부는 언제든지 전화해서 쓸데없는 말을 해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전화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 그러잖아요. 애정이 식었어.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용건이 없이 전화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상대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계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모태 신앙들은 이 왜곡들을, 이 혼의 타락을 깨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좀 왜곡이에요, 왜곡. 잘못이에요. 복종이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의논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의 어리석은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존중하신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시겠다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야다입니다. 경험적인 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지네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삶을 통해 자꾸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문이 열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단계. 기도로 하나님을 여러분 우러러 보시는 삶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한 죄의 고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새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평안한 삶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친밀감 있게 대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